특세 기간입니다. 저는 어제는 덕수교회, 오늘은 안동교회에 가서 저희들 서로 강단을 교류하면서 순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 여러분 못 뵀는데 참 그리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우셨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원고에는 안 그리우셨나 보네요 이렇게 써놨는데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또 제가 새벽에 제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니 걱정도 되고 그래도 제가 좀 뭔가 더 살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대신에 우리 부목사님들께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렇게 가도 사실은 이렇게 마음에 저희들 편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분들이 너무나 잘해주시고 훌륭하셔서 저희 우리 부목사님들 또 우리 동역자들 생각하면서 귀한 동역자들이고 내겐 힘이 되고 또 우리 교회는 너무나 귀중한 자산과 같은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과 2022년 한 해를 한다면 전혀 문제 없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런 예배의 동역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분들과 함께 한 해 수요 기도회 또 우리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믿는다, 믿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종류를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믿는 믿음입니다. 무조건 믿어. 그냥 믿으면 돼 라고 하는 것,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믿는 믿음. 박현빈이라는 트로트 가수가 있습니다. 오빠만 믿어 라고 하는 제목에 오빠 한번 믿어봐. 더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더하면 오빠만 믿어봐. 내가 너를 공주처럼 여왕처럼 모셔줄게. 연애하는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저희들 얘기해서 결혼까지 하기도 하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렇게 남편분들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그 믿음 때문에 남편 만나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저도 그렇게 했죠. 저도 제 아내를 그렇게 공주처럼 여왕처럼 나 한번 믿어봐 라고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제가 지금 제 딸에게 이런 그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놈 절대 믿지 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믿는다. 무조건 믿는다는 것, 물론 무조건 믿어서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믿어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것을 가슴으로 믿는 믿음이라고도 얘기하죠. 하지만 무조건 믿는다고 잘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이런 믿음도 있을 겁니다. 따져보고 믿는 믿음. 여러분, 공룡이 진짜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화석이나 과학적 자료들을 보면 공룡의 뼈들이 나오는 걸 보면 공룡이 과거에 있었구나. 영화로는 만들었지만 그것을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어떤 것들을 증명해봐야만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있었는지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거북선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책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실제로 거북선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유물 하나 나온 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믿으시죠? 왜 믿으십니까? 그 역사의 기록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사람들이 계속 역사적 고증을 하고 어떤 과학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따져 물으면서 우리는 믿게 되었죠.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믿음은 경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경험으로 믿는 믿음. 지금 어린 아이들한테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제 아들 또래 애들이 막 축구를 좋아해서 안정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들은 안정환을 연예인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야, 16강에 우리나라가 올라가서 이탈리아 할 때 마지막 골든골을 넣은 사람이 안정환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러면, 에이, 못 믿어요. 야, 목사님이 봤다니까,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직접 봤거든요. 여러분도 다 보셨지 않습니까? 축구 얘기하니까 다들 관심이 없어 보이시네. 제가 살았던 시카고는 겨울에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는 영하 40도로도 떨어졌고 눈이 1m 이상 온 적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 그 동부에 굉장히 눈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저는 직접 눈이 제 차를 덮는 정도의 눈을 온 것을 직접 보았고요. 40도가 돼서 밖에 나가면 진짜 코가 얼고요, 입술에 침이 그대로 옵니다. 못 믿으시는 표정이신데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경험하면, 또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꼈으면 우리는 믿게 됩니다. 오늘도 한 집사님께서 기도바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팔이 너무 아파서 예배 중에 기도하면서, 목사님, 저 옷자락에 이렇게 스치면 성경에 보니 예수님이 옷자락만 잡아도 난다고 하는데 혹시 목사님의 옷자락에 살짝 스치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나갈 때 살짝 스쳤는데 이 팔이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대단했다는 건 절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신 겁니다. 목사님, 한번 또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 드려야죠. 제가 물론 그런 기적을 베푸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을 하셨다면 분명히 그 경험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종류 가운데 우리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가장 하기 쉬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쉬운 믿음은, 첫 번째, 여러분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믿으면 천국 갑니다, 복된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 예화거리도 참 많고요. 저 오늘 1시간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했던 세 가지의 믿음 중에 하나만 붙잡고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 무조건 믿으십시오, 머리로만 믿으십시오, 그냥 경험한 것만 믿으십시오 라고만 한다면 목회자로서 저는 직무유기를 하는 거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무엇이라 깨닫게 해주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여기서의 방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을 때 그에게 의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뒤에 가고요, 그 앞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나타났던 증거들, 그 현상들이 우리 믿음 앞에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고 나니 내가 복을 받았다, 믿고 나니 성공했다, 믿고 나니 합격했다, 믿고 나니 내가 잘 나가더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에 방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뒤로 젖히고 우리는 믿고 나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은 굉장히 위험하죠. 믿음의 본질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아주 잘못된 불신앙적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63빌딩 꼭대기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떨어져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스파이더맨처럼 슈퍼맨처럼 날아갈 것을 믿습니다 하고, 목사님, 제가 63빌딩 옥상에서 떨어지면 안 죽겠죠? 저 63빌딩 옥상으로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그 친구에게 답을 해야 될까요? 야, 안 돼. 너 가면 안 돼. 가서 올라가서 기도해도 떨어져 죽어 라고 하면 그 친구가 목사님 믿음이 없으시네요. 만약에 제가 야, 그래, 믿음 갖고 가. 너 기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옥상에 떨어져서 안 죽을 거야 라고 하면 아무도 제가 자살 방조자나 죽음을 막지 못한 사람으로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청년은요, 아무리 그래도 옥상에서 떨어지면 죽지요. 간절히 기도해도 그 기도가 그 청년을 63빌딩에서 떨어질 때 죽지 않게 하는 날개를 만들어 주거나 밑에 매트리스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그 청년이 떨어져 죽는 것과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서 옥상에서 떨어져 죽는 것, 그렇게 얘기한 것은 이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요,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것과 기독교의 참된 믿음이 서로 같이 이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청년이 놓치고 있는 믿음은 기도하면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이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빌딩에서 떨어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미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믿는 게 아니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를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럼 너희들은 싹 다 죽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에 내가 타 죽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그대로 놔두시더라도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믿겠다고 그들이 얘기하죠. 여러분, 믿음의 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기도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어떤 현상들을 보는 것 아니요,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믿는 거지요. 누구를 믿느냐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올바른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었던 이런 기적이 있더라라는 것의 간증은 차후의 문제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10층 빌딩에서 떨어져도 안 죽는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1층에 떨어져서도 죽게 되는데 그런 재수없는 죽음, 재수없는 삶 일지라도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을지라도, 너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항상 삶이 힘드니? 라는 얘기를 들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암 투병을 하셨던 한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는 간증신문을 냈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1년 만에 죽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2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직 장가도 보내지 못한 막내를 두고 죽는 것이 이내 속상하고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2년 더 가족을 보게 되었고, 2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2년 더 내 믿음을 지킨 것에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기도해서 병은 고치지 못했지만 저는 하나님이 못 고친 것이 아니라 안 고쳐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2년을 더 살아 내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곳에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믿음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내 삶을 운행하시고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 중심에 자리 잡아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방점은 말씀이죠.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없어요. 그래서 종 가운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다메섹에 있는 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4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기죠. 제가 지금 몇 살인데 애기를 어떻게 낳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희 자손이 그 별처럼 그렇게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이 6절 말씀에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4절 앞부분에 보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서로 대화하겠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이 표현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재하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삶 가운데 주관하시겠다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바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는 자였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다 배신했는데, 마태복음 27장 3절, 마태복음 26장 75절 제가 몇 번 설교로 비교해서 보여드렸죠. 이 두 말씀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주죠. 베드로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님께 잘못했던 그 배신했던 모습 가운데 예수의 말씀 가운데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3절의 말씀대로 스스로 뉘우쳤죠. 베드로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에 순종하고 따를 때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는 자가 되죠. 여러분, 올 한 해
무슨 기준으로 살아가시고자 합니까? 매일 나오는 포털 뉴스의 세상 뉴스, 누군가 추천해준 처세술에 관련된 책, 내가 멘토로 삼고 있는 세상의 어떤 어르신, 어떤 사람? 아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올 한 해의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갈 방향을 찾으셔야 되고요,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시작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내 마음, 내 입술, 그곳에서 믿음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보통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우리가 잘 믿고 잘못 믿고 하는 것에서 믿음의 수치나 정도나 크기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절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방패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큰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으로 믿음의 생활을 지켜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믿음의 정도를 보고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그런 큰 상급과 그런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으로 계셔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믿어서, 내 믿음이 이만큼 커서, 내 믿음이 저 정도 올라가서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고 내게 복을 주고 나를 방패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거꾸로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 이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가운데 내 믿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하죠. 믿으면 축복이 오고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믿음의 바위와 같은 분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제가 청년 때 아주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내 삶의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이미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그 역경 가운데 보호해 주셨고,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셨구나. 내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을 돌아봤더니 그때 나는 교회 다니지도 않았고 크리스찬도 아니었는데 그때 그 역경을 이기게 했던 것, 그 병에서 치유받게 됐던 것,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선한 곳으로 가게 됐던 것,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구나. 바로 아브라함도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우리는 그 믿음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허무맹랑한 기독교의 신앙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현실로 이루게 하는 뿌리입니다. 여러분, 믿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이뤄내지 못합니다. 더 게일홀, 또 여러분 우리 교회 곳곳에 있는 것들 어떻게 될까? 믿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생각하고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다 그림을 그려두셨고요,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미
그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이미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서 이만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간절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여러분 심중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보아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확인할 때, 그 믿음은 내 요 가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정해 주시고 택정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에서 내 믿음이 오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왜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신앙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